스가랴 12장 2절에서 9절 말씀, 구약 1323페이지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여 곡식단에서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들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2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는 과정, 마지막 때의 참된 교회의 구원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 그 윗옷을 벗어도 될까요? 제가 열이 되게 많아요. 제가 열이 많아서 이제 저번 주에도 이제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8월 한 달간은 제가 좀 8월까지는 좀 이렇게 마이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등에 계속 폭포수가 흐르고 있어서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12장과 13장과 14장은 스가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예배였다. 예배.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했고,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도 주셨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주신 하나님, 예언 전에 예배를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말씀은, 그 마지막 때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 주민을 내가 어떻게 보호하겠다. 그 예루살렘 주민을 내가 이런 식으로 보호할 거야 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공격과 핍박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인도할 거야,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어떻게 보호할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기 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설교하면서 든 생각이, 맞다. 이 말씀이 바로 종말론이다. 여러 가지 종말론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위로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왔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서 갔다 왔는데요. 가는 길은 왜 이렇게 멀어 보여요? 가도 도착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 도착하나? 그 뒤에 있는 친구들도 언제 도착해요? 언제 도착해요? 다 왔어요? 막 물어보고. 근데 돌아오는 길은 어때요?
짧아 보여요. 이상하게 여행만 가면 갈 때는 멀어 보이는데 돌아올 때는 아주 빨리 오는 것 같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길을 알아서 그런데요. 처음에 가는 길은 모르기 때문에 좀 멀어 보이지만 돌아올 때는 돌아오는 길을 대충 알고 있어서 심리학적으로 이거 나오면 이 건물 다음에 어떤 거, 이거 숲 나오고 어떤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의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예루살렘의 주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참된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알게 된다면 주님께 가는 그 길이 아주 짧고 아주 빠르고 아주 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 재원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는 참된 교회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과정은 예루살렘으로 사면 민족이 취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방이 예루살렘을 노리는 건데요.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취하게 하는 잔, 이 취하게 하신다. 이 취하다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서 말씀 중에서 딱 한 번 쓰였어요. 취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 단어가 라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스가랴 말씀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술 취하는 단어인데 특별히 어떤 단어냐면 비틀거리다, 어지럽다 라는 내용이에요. 꼭 이 말씀은 무엇이나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이 열방이 비틀거리고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비틀거리고 정신 못 차린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노리거든요. 에워싸거든요.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거든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사면 민족을 취하게 한다, 열방이 예루살렘을 노린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열방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대적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조그만 도시입니다. 유대 민족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참된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참된 교회를, 우리 성도는 성령님이 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지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었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 안에 품고 있거든요. 그것을 열방이, 악한 세력이 노린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운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 할 때 그 마음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악한 마음과 죄성의 마음이 막 들끓어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동일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너희를 열방이 노리고 있어. 가인아, 죄악이 너를 노리고 있어. 죄가 너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말씀이요.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악한 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호신탄탄 노린다니까요. 예루살렘을 온 열방이 에워싸서 어떻게든 점령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해요. 예수님도 동일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말씀인데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이 알지 못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사다 항쟁이라는 항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헬라의 그 독재 가운데 독립을 하고 있었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스키피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거든요. 한번 무너지거든요. 근데 마지막 전투가 마사다라는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 마사다가 저기 절벽 위에 천혜의 요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없앴냐면, 그것을 어떻게 점령했냐면 토둔을 쌓은 겁니다. 산을 하나 만들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산길을 통해서 그걸 뱀의 길, 스네이크 로드라고 했는데 뱀의 길을 통해서 딱 진군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 민족들이 우리 다 죽었다 하면서 자살을 해요. 마사다 항쟁에서 한 명 남기고 다 자살을 해요. 그 한 명은 우리가 왜 자살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딱 할 때 유다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 전투가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다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고?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AD 7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40년 뒤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요. 통곡의 벽이라는 벽 하나만 남기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런데요, 그 역사, 스가랴 말씀이 두 번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루살렘을 에워싼다, 무너진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가이드가 한 가지 경고를 해요. 제가 예루살렘을 딱 들어갔는데 가이드가 이런 경고를 하더라고요. 이 예루살렘은 동서로 남북로로 이렇게 사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 네 군데가 하나하나 종교 집단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집단총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종교를 자극하는 행동을 하면 큰일 난다. 지금도요, 예루살렘은 네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슬람교 지역, 유대교 지역, 기독교 지역, 그리고 동방정교회 지역. 각자가 예루살렘이 우리의 성지야.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것을 점령하고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4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26절 말씀은 하갈과 사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형 삼아 주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인 해석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과거의 율법의 인도함과 예루살렘의 인도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을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땅에 하갈의 모델된 것이 있고 사라의 모델된 것이 있고 예루살렘도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예루살렘은 그것 또한 모델이다. 진짜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즉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의미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나 자신, 그 예루살렘은, 진짜 예루살렘은, 우리가 거해야 할 본성은 이 마지막 때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야 라는 그 예루살렘은, 참된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천국을 빼앗으려는 악한 자들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많은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장길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여자다. 장길자야. 신천지는 이만희가 예수님이야. 이만희가 성령님이야. 이만희가 하나님이야. 얼마 전에 이만희가 이런 설교를 했대요. 하나님이 실패해서 하늘로 도망갔다라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위험한 거예요.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 같죠? 안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 굉장히 많아요. 누구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사단이 걸고 넘어지면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예언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왜 무너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집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나는, 우리 재헌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돼야 되는데 뭐가 됐어요? 강도의 도굴, 욕심과 탐욕이 있는 곳, 천국 소망을 가지며 천국을 소유하고 오직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탐욕으로 무너져 있으니 쉽사리 이곳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열방이 예루살렘을 노리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피로 사신 참된 교회가 되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들이 집중하면서 저게 내 거야, 저게 내 거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참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헌교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는 과정, 참된 교회를 구원하는 과정, 첫 번째는 열방이 여러분을 노려요.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기지 마세요. 진짜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사세요. 유혹과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참된 교회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하세요. 3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들이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거운 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을 따라갔었는데 아침에 이제 먼저 일찍 일어났어요. 버릇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 숙소에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들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들지? 호기롭게 들었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폭삭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열방이요, 여러분들 노립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천국을 노립니다. 우리 참된 교회, 재헌교회를 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강하게 하세요. 절대로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돌이 무엇이냐? 이게 왜 참된 교회냐? 이게 왜 예수님이냐?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그런데 이 나라가 뭐랍니까?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한 신상에 대한 꿈을 꾸는데 그 신상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의 풀이입니다. 45절 말씀이요.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그 모습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일어났지만 그 모든 나라를 산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뚝 떨어져서 다 부시는데 그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천국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에 예수님도 동일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18절 말씀이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 만들어 흩으리라. 버린 돌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지만 많은 사람이 다 버렸지만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모퉁이 돌 된 그 돌 위에 세워진 것들은 그들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고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질 때 천국이 임할 때에 다니엘서 말씀과 이 스가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 열방을 다 무너뜨리리라.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2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다 했는데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온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가랴 말씀이나 다니엘 말씀이나 예수님의 예언이나 계시록의 말씀이나 다 동일한 것을 말해요. 우리는 지금 약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 열방을 이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거운 돌이 된다고 했는데 그 돌은 에벤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돌은요, 에벤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종교적인 상징을 할 때 쓰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 말씀에서도 쓰였는데요. 보석으로 해석됐어요. 그것은 왕관 보석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표현하면서 이 에벤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돌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 구원받은 그 구원의 역사가 모든 것들을 이긴다라는 거죠. 야곱과 여호수아가 돌을 세울 때도 돌을 쌓을 때도 이 에벤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운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이 돌, 머릿돌은 예수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강하다. 지켜진다. 우리가 이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강하게 할게. 이기게 할게.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을 부숴도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문화적으로 본다면 또 다른 설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큰 물 탕류가 올 때는요 우기예요. 우기는 은혜의 시기거든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고난, 고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은혜가 있는 노아의 홍수가 있는 우기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만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습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이렇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세우신다.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여러분 열방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 것은 여러분을 예수님 같은 그 강한 모습으로 세워 놓는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나 청년이나 아비들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너희를 강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능한 강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블룸버그 통신에 의해서 코로나19 회복력 순위를 매겼대요. 한 2달 전에 있었던 수치인데요. 53개국 중에 한국이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19 가운데 2년 동안의 그 역사가 있었을 때의 회복력, 가장 빨리 회복한 나라가 한국이래요.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더 커졌죠. 경제 순위가요, 얼마 전에 발표된 경제 순위가요, 10등이었어요. 10등.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도 받았고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전에는요, 중상국이었대요. 중상국, 개발도상국에서 중상국이 간 경우도 없었대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코로나가 끝나고 유엔에서요, 공식적으로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다. 선진국이 됐대요. 반도체와 조선 수주가 실적이 상승했고, 블룸버그에서 또 혁신지수, 얼마나 혁신적인 나라이냐, 우리나라가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런 수치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는 어렵고, 우리나라가 최악인 것 같고, 우리나라 못 사는 것 같고, 우리나라 힘든 것 같고, 제가요, 여러분들 힘들다는 거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주민을 보호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를 구원하는 과정,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열방이 참된 교회를 괴롭힌다고 했잖아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우리 삶의 고난과 핍박과 유혹과 여러 가지 것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살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갑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몰랐어요. 하지만 그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강하세요. 여러분 강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여러분은 요동칠 수 없어요. 윤서천 목사님은 평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태풍이 불어서 바다가 위청일 때에, 바다가 큰 요동을 칠 때에 저 바다 깊숙이 살고 있는 물고기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평안이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환경에 휩쓸리지 않은 평안을 소유하십시오.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는 과정,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참된 교회를 강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은 이방 나라를 멸하기에 힘쓰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참된 교회가 끝내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 말씀 보니까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약한,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은 뭐예요? 다윗 같대요. 강한 여호와의 사자같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방의 고통 가운데, 열방이 우리를 노리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약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윗 같게 여기신다. 다윗 같게 세우신다.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됩니까?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9절 말씀. 둘, 셋.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을 이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다윗처럼 세우셔서.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많은 기록들 중에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 가장 열광적이고 가장 저한테 충격적이고 가장 얻고 싶은 승리가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승리예요. 열왕기하 19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나오거든요. 제가 왜 그 승리를 좋아하느냐, 그 승리를 제가 꿈꾸느냐, 히스기야가 한 게 없거든요. 한 것도 없는데 승리합니다. 뭐냐면 아수르의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뺑 둘러쌉니다.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의 병력들이 예루살렘을 뺑 둘러싸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히스기야 한 것은 딱 한 개, 기도. 그랬더니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18만 5천 명을 없애요. 시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천막과 무기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가 한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기도.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 에스겔서 말씀, 이사야 말씀, 신약의 곳곳에 나오는 말씀,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종말론, 그 모든 종말론이 해석하기 어렵고 그 종말론을 통해서 이단들이 활동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여러분이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스가랴 12장 2절에서 9절 말씀에 다 나왔어요. 다 똑같아요. 종말론은 한 가지입니다. 고난이 있다. 아픔이 있다. 악한 세력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에게 힘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승리한다. 천국이 있다. 그거면 된 거예요. 다른 것들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좀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난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나는 승리한다. 이 일들은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삶에서도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넘어질 수 있는, 누가 봐도 넘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셨어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저 하늘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 말씀을 너에게 준 것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허락한 것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평안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오늘 스가랴 말씀처럼 고난이 있으나 담대하라.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긴 자는 다른 어떠한 특별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요한계시로 나오는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승리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계시록 13장 7절 말씀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서 그 모든 권세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천국 가자고요. 갈 수 있습니다. 다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제목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말씀, 고난이 있으나 강하게 하실 거고 이기게 되리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 뒤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배의 말씀을 허락했다라는 말씀 이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의 반석 위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 인기 있는 영화가 뭐냐면 타임루프몰이라는 게 있어요. 타임루프몰이 뭐냐면 주인공이 미래의 사람인데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는 계속 하루를 계속 경험해요. 처음에 주인공들은 당황합니다. 이거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당황해요. 근데 계속 하루를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누가 물 떨어뜨린 거 알고 잡아주고, 누가 넘어질 거 알고 잡아주고, 누가 교통사고 날 거 알아줘서 구해주고, 익숙해진 거예요. 처음 당했을 때는 놀랍고 어떻게 대처하지 못할 사건들이었는데 자기는 몇 번씩 경험하다 보니까 익숙한 거예요. 다 막아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의 초행을 걷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 인생을 처음 하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그 길이 처음 가는 초행 길이기 때문에 너무 멀어 보이고 많은 아픔과 고난 가운데 내가 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를 허락하셨고 그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늘 반복되는 것은, 그래, 아픔이 있어, 열방이 너를 에워싸, 하지만 내가 너를 다윗처럼 강하게 할 거야. 그리고 끝내 너희는 이겨, 다 이겨.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견디고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참된 교회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천국 가는 재혼교회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넘칠지어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하나님 됨 볼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참된 교회를 구원하시는 과정,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참된 교회는 승리하여 천국을 여러분 손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견디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주의 강하심을 믿겠습니다. 천국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됩시다. 다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